5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말씀이 주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많은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 문자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어떤 확진자가 있는가 또 바라보며 걱정하며 또 불안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껏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또 내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절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 이것을 큰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탄절, 그래서 그 전에 대강절 사주, 그리고 대강절 사주, 성탄절, 그 다음에는 주현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 그 전에 우리가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그렇게 해서 1년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기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영위하며 이어왔던 이 혼들과 정신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말하는 이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영국은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중국은 육아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천비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은 넉사자에다가 수는 열을 나타내는 이 순입니다. 그래서 사순은 이 40일을 가리키는데 영어로는 렌트입니다. 봄이라는 의미가 있고 만물의 소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유래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에 같이 동참하다는 의미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절에는 성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즉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사람들은 세례 받기 전 이 40시간 동안 금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40시간을 금식해 왔습니다. 왜 40시간이냐? 40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어 계셨던 이 시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임종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9시간.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또 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주일 날 아침 7시에 부활했다고 생각해서 9시간, 24시간, 7시간 합쳐서 40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40일을 지키기로 한 것은 325년 이 니케아 종교 회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왜 40일이냐? 이 40이 우리 말씀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많이 기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거꾸로 이 40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같은 날이면 좋은데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뀝니다. 일단 부활절을 정하는 개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충분히 흘러간 다음에 올해는 충분히 3월 20일입니다.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음력 보름이 지난 다음에 3월 20일이 지나고 음력 보름이 3월 15일 음력인데 양력으로 치면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 4월 7일이 지난 그 다음 주가 부활절. 그래서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거꾸로 우리가 40일을 세야 되는데 이 주일은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뺀 그러면 일주일이 6일입니다. 그래서 6주 곱하기 6일 하면 36일이고 나머지 4일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래서 항상 이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됩니다. 초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믿음의 삶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식을 많이 해왔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구제와 자기 경건훈련, 영성훈련으로 많이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의 훈련을 하는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이 뭐가 있을까?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금식을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금식, 우리가 좋아하던 이 텔레비전의 연속극이나 또 운동이나 또 영화 등을 조금 절제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던 핸드폰을 잠시 절제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안정화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혹시 사해사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해사본.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서 발견된 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로는 품단 사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해사본은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에 쿰란이라는 마을과 거기에 있는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 성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교 문서가 900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은 현존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BC 2세기, 기원전 2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문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1946년도 11월 달에 어느 목동이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저 위에 혹시 동굴 안에 양이 숨어 있을까요? 돌을 동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이 있으면 놀라서 밖으로 나올까봐 돌을 던졌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가서 보니까 항아리 10개가 놓여져 있었고 그 안에 7개의 두루마리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7개의 두루마리 책이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기록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이 동굴들을 다 하나하나 파악해 보니까 수많은 이 성서와 이 종교 문서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왜 그럴까를 연구해 보니까 68년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공격해 왔을 때 이 SNF라는 이 학파의 사람들이 성경을 감춰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다가 동굴 안에 이것들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SNF파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영성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들인데 이들의 가장 큰 공적이 있다면 성경 필사와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성경을 필사해 왔습니다. 이들의 문서를 보면 성경 기록자들은 2인 1조나 3인 1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한 명은 원본 성경을 읽어주고 한 명은 그 읽어준 성경을 받아 적고 한 명은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3인 1조로 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알듯이 이게 반듯반듯한 글자가 아니고 마치 그림 같은 글자에다가 점이 위아래 양옆에 아래에 점이 찍힙니다. 근데 그 점이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쭉 적다가 잠깐 졸거나 잠깐 딴짓하면 점이 어문에 딱 찍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성서를 다시 기록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서를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엘롬이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하는 것을 멈추고 바로 그 장소 옆에 정결 예술을 행하는 물을 담아놓은 욕조가 있습니다. 그 욕조에 몸을 한번 담궈서 정결 예술을 행하고 다시 야훼, 엘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하나님, 엘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영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야훼를 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또 목욕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엘론 야훼라는 단어를 거룩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를 필사하는데도 아마 500번 이상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문서를 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단한 학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또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이 계시인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자식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번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BC 8세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3장은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나의 말을 믿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 같은 의미인데, 이 당시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는 이 선지자, 이 세 그룹만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는 말씀 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면 왕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이 능력자의 모습으로 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여준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모습이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은 강한 나무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연한 순 같다. 바람만 휙 불어도 부러질 만한, 넘어질 만한 찢기고 약한 연한 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것이 풍족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척박하고 각박한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당당한 풍채도 없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외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 3절은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신 모습도 연한 순 같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이 간고는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는 질고, 육신의 질병, 아픔을 말합니다. 즉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아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버림을 받았고 고난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메시아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이스라엘에서 생각하기를 그는 메시아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 메시아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의 죄 때문에, 그렇지, 저런 모습으로 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저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느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리셨고 못으로 양손과 발을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는 듯 온갖 조롱과 모욕과 이 내맞음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이 많이 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온갖 신문을 받으셨고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받는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한 피 흘림 후에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희생 이후에 주어지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여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당시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날카로운 돌이나 뼈나 금속이 붙어 있어서 채찍을 맞으면 그 끝부분이 온갖 살을 헤치고 남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나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맞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가 내 대신 매맞고 내 대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대신 굶고 우리 대신 고생하고 굶주렸다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매에 맞고 내 대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러면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다 양 같아서 양에게 오늘 말씀에 2가지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릇 행하여 또 하나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릇 행하여 이 말은 잘못 행하여 양들은 바로 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 앞에 있는 바로 자기 앞에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너머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위험한 뭐가 있는지 위험한 땅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소들은 떼를 이루어서 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만 양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가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양 옆에서 앞뒤에서 잘 보지 않으면 잠시 목자가 한 눈을 팔면 양은 제 길로 갔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양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처럼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그릇된 행동, 우리의 그릇된 본성까지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가장 아프고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이단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요? 국민들은 안주에 없고 권력에만 집착하는 이정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위해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무의미하게 여겨버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고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절망과 비탄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불씨만 받아왔던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의 고통을 같이 우리가 짊어져 왔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만이 저들에게 이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임을 우리가 만방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행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반복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자리매김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가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우리 반복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무가치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고난과 죽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